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5편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정말 마치 이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고, 음식으로 보면 뷔페 가운데서도 아주 맛있는 것들만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아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듬뿍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46편은 이 요동치는 세상,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정말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죠. 그럴 때마다 이 루터는 이 시편 46편, 오늘 이 46편을 그렇게 잘 암송했답니다. 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일 멜랑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하면, 자, 우리 같이 시편 46편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이 시편을 같이 소리내서 읽고 찬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양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마틴 루터의 시편이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이 46편은 정말 마틴 루터에게는 가장 사랑하고 본인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받은 간증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들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두렵지 않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은 그 환난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환난보다 더 크신,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풍랑이 고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예.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새벽에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히스기야 왕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정말 큰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을 만드는, 그 어느 때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았냐? 새벽에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100일 새벽 기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비상 사태로 우리가 100일 비상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이 44일째거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100일까지 가려면. 그런데 와, 매일매일이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일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10절 이르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번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1000번째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정말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하고 일개 신부가 정말 그 종교개혁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바위에다가 결함 던진 정도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정말 이런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7편은 온 세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7절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두 절 가운데서 찬양 하나가 5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 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온 민족들에게도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이제 디아스포라 고난 가운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결국 다시 회복될 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그리고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교회로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도대체 저는 이 시도 때도 없습니다. 1시 반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그냥 계속 찬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지금도 역시 우리 주님은 보좌 위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냥 머나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온 나라도 통치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시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48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이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 에돔의 연합 군대가 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주만 바라본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가지고 그냥 승리했을 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이 성경학자는 이 이사야서 37장에 20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사내들이 이제 항복 문서를 전하면서 이제 너 항복해. 이제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예,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온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그 예루살렘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다. 주님이 임재하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 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니 바로 열왕이 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왕들이 다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은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다. 자,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냐?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14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은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의 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어떠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영원토록 주님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9편은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허망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니. 그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인생은 두려움이 없이
지혜로운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의 물질만 쫓아서 부만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 왜? 결국 죽음이 닥쳐올 때 그 모든 재물은 다 날아가 자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물질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계속, 자 9절로 10절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결국은 그 물질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물질을 모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다 살았는데 죽게 되니까 그 물질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 그냥 다 두고 가야지. 누군가에게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허망한 인생인데,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인생은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의 아침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통받는 곳에 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 그것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것이 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에 간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나.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복이 있다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정말 그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로 20절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 60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은 참 멸망하는 짐승처럼 결국 허망한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0편을 보면 이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도 역시 그 다윗 시대의 찬양을 맡은 리더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무슨 예배, 어떻게 드려야 바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로 5절 보면은 4절로 5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은 예배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그 주어진 임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8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왜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는 15절 보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 때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건 뭐냐면 벌써 이게 항상 예배는 드리는데 그 입술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뭐예요? 그 마음과 그 삶이 18절로 20절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짓을 하냐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는데 도둑질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악담하고 모함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신 거냐 책망을 하는. 21절로 22절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냥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괜찮거니 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불순종하면서 똑같이 죄를 지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또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또 여전히 드린다고 그러고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바른 예배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와 회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여 나의
올바르지 못한 생각, 입술, 행위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는 찬양으로, 그 감사는 이렇게 예물로, 감사는 내 마음으로, 행위로 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성공하셔야 돼. 예배 때마다 성공한.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말고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철저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것을 갚으셔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시편 49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죽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도 만들 수 있고 가장 허무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냐,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이것도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보시면은 이 구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죠.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하면 뭐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면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왜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짐승은 그냥 살다가 죽잖아요. 그냥. 그것도 똑같이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짐승하고 별다를 바 없이 그냥 짧은 인생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예요? 인간이 종기는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자고 새끼 낳고 그리고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간다면은 그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면은 이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냥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지혜로운 인생. 자, 그럼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장구하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돼. 예. 장구하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뭐예요? 영생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대통령 아니라 뭐 재벌 아니라 뭐래도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장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요?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혜로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위기 때는 반드시 온 가족이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냐? 우리 가족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냐? 이것이 가장 지혜예요. 두 번째는 영원히 잘 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히 잘.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이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위한 일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과 교제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는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단절되면 안 돼.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렇게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영혼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은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은. 주님이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땅에 쌓아두는, 그 땅에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그릇으로 쌓여진 거, 그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겠어요?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상금을 쌓아야 되겠다. 네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참으로 영원한 장구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장구한 일에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될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구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사셔야 돼요. 만일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인생으로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까?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투자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함으로 바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뻐하며 보람된 인생이 되어져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